우리 수요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목사가 보고 싶었고 여러분 만나고 싶었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도 답장 하나 안 해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도 답장을 기대하는 것만 아니지만 그래도 아멘이라고도 답장이 오고 뭐 이렇게 답장이 오면 괜히 좋아요.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뭐 표현을 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 대면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제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로마서 3장까지의 말씀을 수요기도 시간을 통해서 지금 전했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건 아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데는 율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은 얻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멘 하세요. 죄사함 받습니다. 구원은 얻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리스도인다운 삶,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전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 이 인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는 오직 하나, 그가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 믿음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볼품없는 인생, 나는 뭐 별 가치가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믿음만 있으면 명품 인생이고 가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오직 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어느 정도 축복하시느냐 하면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너로 하여금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 세상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자, 의인은 없나니,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아멘.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없다.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행위로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구약 성경의 하박국 2장 4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맨 세 번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사람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면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됐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모델로, 예로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절에 아브라함은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한다, 그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려면 자랑하려는 마음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냐면, 정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은혜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부끄러워요. 여러분, 괜찮아요. 솔직히 그런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어깨 쫙 펴고 흔히 말해서 나 으쓱거리고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교회 가서 뽐내려고 그런 사람보다, 나는 이게 부족한데, 나는 내 모습이 이게 부끄러운데, 내 생활 속에 이런 부끄러운 면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우리 찬양의 찬송가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지금 내 모습이 부끄러워도, 내 모습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아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찬양 가운데에 오 자유를 왜 불렀느냐? 여러분, 찬양을 한 곡 부를 때마다 그냥 기분으로, 감정으로 뽑아서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냐면, 혹시라도 내 모습 때문에 내가 괴롭고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뭔가가 정말로 묶여있는 것처럼 느껴진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자유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습니까? 이런 말씀이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뭐냐면,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뭐냐면, 제일 먼저는 10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일단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해보세요.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인정받을 때가 어떤 때냐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게 깨닫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까지의 아브라함의 이름은 본래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아직 변화되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기 전에 아브람인데, 그래도 아브람 때 뭘 인정받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무할례 아브라함이 되지 않았을 때 왜 그러면 이걸 중요하게 여기느냐? 11절 말씀이에요. 그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우리 대부분 다 성인들이니까 쉽게 말하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아서 우리는 선민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돼서 할례를 받고 나서 그래서 그가 민족의 조상이 됐다 하면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다시 말하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에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을 보면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어느 누구나를 초청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나. 아무리 세상에서 죄가 많고 흔히 말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부끄러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직은 아브라함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내 나이 70, 80이 돼서 평생 하나님 안 믿고 죄만 잔뜩 짓다가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천당 간다. 이건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건 핑계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런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이런 곳에서 CF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죠. 외모적으로.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래도 뭔가 외모적으로 아주 출중한 키, 아주 훤칠한 그런 여성은 미모, 그런 어떤 사람들을 다 아주 굉장한 캐런티를 주고 그리고 이제 모델로 사용합니다. 볼품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모델을 쓰시는데 잘난 사람, 외모가 출중하거나 가문이 출중하거나 뭔가 요즘으로 말하면 스펙이 뛰어난 그런 사람을 하나님 모델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의 갈대아 우르 농촌 지역입니다. 도시도 아닙니다. 도시에서 쭉 떨어진 농촌 지역에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면 당시에 그 나라 그 지역에서 우상이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죠. 우상장사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아버지 그 밑에서 75년을 생활했으니까 아브라함도 그 직업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런 믿음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났어요.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75년 동안 우상을 만들던 사람 앞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났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훌륭한 믿음의 도구가 됐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볼품없는 인생에서 명품 인생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면 무할례로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무할례자였던 사람을 하나님은 할례자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게 선제적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내세우는 교리 중에 중요한 것이 선제적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것만으로 감사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젠 부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무할례에서 할례자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은 세례를 안 받았던 사람이 세례를 받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자인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이제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어떤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믿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영적인 그런 할례 받은 아브라함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갈 바를 알아야 되잖아요. 흔히 말하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지금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런 모든 것을 내 자신과 내가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거예요. 그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곳에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단 하나, 내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간절하게 다가온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을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곳으로 가야 되는지 알지를 못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저는 그게 제 가슴속에 다가와서 은혜로 다가왔어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제가 설교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너는 지금 75년 동안 살아왔던 이 고향, 이 집,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라. 그런데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떠나기로 작정하고 떠났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가 가슴에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말씀을 전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아멘 하세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이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맡기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제가 글을 하나 써줬는데, 시작.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믿자. 아멘. 시작.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믿자.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계산하고 따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자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무조건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안 믿으면 따지고 묻고 뭐 하면 계산하면 어때요? 이건 할까 말까? 에이, 안 하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산도 안 하고 무조건 믿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서부터 이제 대면 새벽 기도를, 그러니까 2017년에 21년에는 처음으로 하는 새벽 기도잖아요. 새벽 기도에 이제부터 창세기서부터 매일 한 장씩 이제 중요한 말씀 한 절 읽고 한 장씩 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새벽기도 나오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창세기를 열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창세기는 믿음으로 문을 열어야 된다.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가 믿어지려면, 자,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계산으로,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창세기는 믿어지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문을 열면, 그러면 믿어지면 이해하는 거죠. 믿음은 이유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유를 알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되고 믿고 순종하면, 아, 그랬었구나 하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주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이 우주에는 1,000억 개 내지 1,500개의 그런 이 지구 같은 은하계가 있다. 세봤어요? 세봤냐고. 1,5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는 건 추정이잖아요. 그러니 셀 수가 없잖아요. 셀 수가 없. 이 무한한 우주의 세계를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냥 그걸 믿는 거죠. 믿었으면 순종하게 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바로 이 믿음 그리고 순종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의 자취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걸음의 뒤에는 뭐예요? 발자국이 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걸어간 뒤에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을 때에, 제가 이상욱 목사의 발자취, 우리 성도님들의 발자취를 이렇게 나중에 봤을 때에 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것이 믿음의 자취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뭐냐면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는 일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75세 때에 불렀을 때에 분명히 너에게 씨가 있어서 그다음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녀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나에게 충실한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이 있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종에게 상속해 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5절에 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잖아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6절이 중요한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참 여기서 이렇게 하고 설교가 끝나면 참 좋은데 아브라함도 시간이 지나니까 믿음이 연약해졌어요. 정말 하나님을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 오는데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자기의 생각과 계산이 또 인간인지라 이렇게 오게 되니까 그가 사라의 요구, 하갈의 유혹 이런 것들이 있겠죠. 결국은 하갈이라는 여자와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이 17장에 나타나는데 16장과 17장 한 장 사이예요. 그런데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연약해졌고 하나님과의 언약마저 깨버린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그에게 하나님은 13년 동안 만나 주시질 않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만나셔서 그에게 할례의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무할례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할례의 부르심에도 감사하지만 할례자로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할례의 언약을 주실 때에 비로소 창세기 17장 5절에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는 너희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15절에 가서는 아내인 사레도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내년 이맘쯤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이 말씀 속에서는 아유 하나님 내가 나이가 99세인데 사라는 이 말씀을 듣고 웃었어요. 마치 불신처럼 느껴지지만 로마서 4장에서의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예를 들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조금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너 믿지 않느냐 이렇게 봤지만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래도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지시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바랄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아브라함이 완벽하지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깬 적도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했어도요. 그 속으로는 정말 그럴까?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그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아졌고 정말 축복과 믿음의 조상이 된 걸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또 하나는 순종, 이 믿음의 두 가지의 발자취를 따라가셔서 여러분에게도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역사로 새로운 일들을 이뤄가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면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그리고 순종, 이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가는 길에 주님 동행하시고 승리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